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가 그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좀 싸우는 거예요. 이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한날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들아, 택해라. 나를 택하든지 네 아내를 택하든지. 만약에 네 아내를 택하면 난 죽겠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택하시오. 나를 택하든지 어머니를 택하든지. 만약에 당신이 어머니를 택하면은 나는 집 나가겠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어머니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 처와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너는 누구부터 먼저 건지겠느냐? 한 사람밖에 못 건진다.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침 이 아들에게 귀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살려야지요. 그런 후에 내가 바다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한마디 그 말들이 또 지혜로운 말은 어머니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화해를 이루는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지혜, 모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둘 사이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좋아합니다. 편애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또한 속이고 속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참으로 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편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편애하게 되었을까? 특히 유대인 학자들을 보면 변순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한 분이고 그러한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또한 히브리 문학에 나오는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 말씀들을 창세기를 해석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다. 에서와 야곱은 외모부터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주 남자였습니다. 털이 있고 이 피부가 붉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늘 바깥에 사냥하기를 즐겼습니다. 야곱은 늘 장막에서 어머니 가까이에서 요리나 하고 조용히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있다. 또 한 가지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또 해석하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없는 이야기지만 추론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이삭은 어릴 때의 청소년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걸려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려서 그것이 평생토록 이 아들의 마음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물론 순종하면서 번제단에 올랐지만은 이 이삭은 늘 두려움 가운데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야곱보다는 든든한 에서
사냥자라고 남자 같은 강인한 이 에서에게 너무 호감이 갔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학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삭은 참으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요.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주 이삭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학설입니다.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같이 자꾸 바깥에만 나가기를 좋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얼렁뚱땅 돌아다니는 이 큰아들 에서에게 긍휼한 마음, 동정심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도 장자인데 맏아들인데 그래서 이삭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통화시켜서 보냈을 때에 리브가를 보고 이 리브가를 바로 이 이삭의 처라고 생각하면서 간택해 올 때에 이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며칠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결단해가지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있지만은 가족이 있지만은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대로 끊고 두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을 따라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보다는 야곱에게 가능성이 있다.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주 꽤 많은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고 사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리브가가 태중에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태중에 어떤 환상,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치고 작은 자를 택함받는 이런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 예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태고지 그런 고지함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삭이 어땠을까? 리브가 어땠을까? 에서와 야곱 하여튼 이 가정은 편애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어머니가 작은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이 편애하는 것이 너무 두드러졌습니다. 너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서로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묵상할 때에 한 가정에 서로 편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것이 아니다. 혹시 부모님 여러분 편애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너무 편애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이것은 갈등의 소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는 그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세대까지 그 편애하는 것이 내려가서 큰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의 부부가 또한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아주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보면 유대인들은 가정에 가장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오늘 이삭이 나이가 연세가 많게 됩니다. 또 눈까지 잘 보이지 않는 연로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제 이 자녀들을 부르고 특별히 에서 장자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부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권위로 이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네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몇 절이죠? 20.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복,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로 한번 축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짝을 지으십시오. 짝을 지으면서 어중간에 있으면 어중간하게 짝을 지으시고 여호와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제3집사님 짝을 보십시오. 권사님한테 한번 여호와는 당신에게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세 분 계신 분들은 서로 안 삐끼도록 잘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복을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를 주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지키기를 평강 주시기를 아멘. 아멘. 말씀 보기 바쁘죠? 하여튼 보고 좀. 자, 이거까지 우리가 김영남 목사님이 한 두 번 정도 말씀하셨나요? 강하게. 뭐라고요? 줄여서 복지 은평. 복지 은평.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지.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지 은평. 예전에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이 수요일날 말씀할 때 장영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왜냐하면 편지를 받았던 하여튼 이런 구절을 인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김영남 목사님이 수요일 말씀을 증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액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 성도에게 액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여호와는 목사님, 사모님, 은혜, 다음의 이름을 이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액자를 딱 만들어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들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항상 축복을 빌고 복을 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가 서로 축복할 일, 서로 저주하고 핀잔하고 서로 비방하고 헐문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우리가 칭찬을 하고 또 격려하고 복을 빌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을 자꾸 덮치기보다는 흠을 덮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자꾸 좋지 않은 것을 소문내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소문내고 그죠? 칭찬거리를 소문내고 잘 되는 것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을 또 내가 잘 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구의 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 가운데 이 복을 이 축복을 장남 에서가 받아야 되지만은 이 복을 야곱이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복 받는 것도 여러분요 아무나 복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가운데도 복 받는 자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복을 거절하고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배에서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차자인데 둘째 아들인데
맏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태어나니까 장자예요. 태어나니까 뭐 장자인데, 태어나니까 내가 둘째인데, 그러면 변할 수 없이, 변하지 않게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니까 그 복은 분명히 내 아이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바뀌어졌습니다. 장자의 뺏어가 받지 못하고 차자인 둘째인 바로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특별히 구약의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그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맏아들이다, 장자이다, 당연히 그 복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나니까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맏아들로 태어났다, 장자로 태어났다, 내가 그 복을 이을 자로, 말씀을, 언약을 이을 자로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그저 믿는 것 같습니까?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교회 다니는 이 복이 세상에 크다는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 믿고 또한 교회에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주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교회에 나올 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기간에 있습니다. 총력전도주를 위한 특별 기도에 그저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게는 특별한 기회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일심교회에 복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를 드릴 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복받을 그릇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받을 그릇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태어날 때에 그 형의 발꿈치를 찾고 붙잡아서 이것도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또한 자라나면서 팥죽을 끓여놓고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장자권을 달라고 형과 그렇게 흥정하는 것 보통 관심입니까? 보통 열정입니까? 나는 태어나니까 둘째니까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형이 받을 그릇인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남다른 그런 사람으로 이 야곱은 성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한 이 형과 이를 불화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20년 동안 저 자식을 얻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또한 이 야곱의 일생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참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창세기 32장 말씀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리로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내가 붙잡는 사람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하여서 붙잡아서 이겼다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다가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사건이 되었죠. 바로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었는데 세상 깨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도 붙잡았지만 그 붙잡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것은 속이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배부르고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은 그냥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그냥 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받으니까 그냥 붙잡는 자, 형을 붙잡고 아버지를 붙잡고 붙잡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복은 그 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선민을 이루는 그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복은 여러분 그냥 그저 받는 그냥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대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또 차세대까지 많은 사람 이 민족에게 또 열국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구 일신교회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서는 무관심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그냥 그저 받는 복으로 생각했다가 그 복마저도 뿌리치고 못 받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에스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마지막 변비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복을 받아누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27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27장 34절 있습니다.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승 회복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방성되고 가면서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울지만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 대원신교에 속한 모든 신령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받는 그 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빛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